이 한국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대학가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그 제목이 뭐냐면 닭다리 박사입니다. 닭다리 박사. 야, 이건 또 뭐냐?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의 한 명문 대학의 졸업생으로서 하버드 대학교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박사 학위를 따고서 본교에 돌아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려고 돌아간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이 실제적으로 그가 전공한 그 전공 분야와 또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서 전공이 각 대학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대학이 있죠. 하버드 대학이라고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듀케이션, 이 교육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과를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마쳐서 학위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야말로 스펙이 최고인 이 배경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본교에 가서 원로 교수님들과 만남을 가진 다음에 가벼운 맥주자리를 가지게 됐다 그래요. 가벼운 맥주자리라고 하니까 입맛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앞에 이야기에 입맛을 다시면 괜찮지만 뒤에 이야기에 입맛을 다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맥주자리를 하면서 통닭을 한 마리 시켰다 그러면 통닭을. 그런데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혼자서 통닭 다리 두 다리를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원로 교수님들 입방아에 이 학생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별명이 뭐로 붙었냐면 닭다리 박사라.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었고 결국은 이 원로 교수님들 자리에서 눈치 없이 통닭, 닭다리 두 개를 먹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좋은 배경과 또 하버드 박사 학위에도 불구하고 교수 임용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교수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한국 대학가의 닭다리 박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회자된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 학생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혼자서 닭다리 두 다리를 다 먹어 치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차 이 학생이 교수가 되어서 교수 이 사회에 들어와서 과연 자기의 능력과 함께 다른 교수와 함께 협력하면서 이 학교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지만 이 슬픈 이야기, 왜 이렇게 우습지만은 슬픈 이야기가 가능한가? 왜냐하면 이 학생, 이 청년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성공, 어떠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있고 위대한 인생의 삶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학습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습고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도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위대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금 제목이 무엇이 위대한 인생일까? 이 제목이 있어서 조금 마음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말씀에 왜 위대한 인생 이런 주제가 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우리들이 이해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거 쉽게 표현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현대 그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저와 저희 자녀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그냥 확 찌부러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중에 첫째가 되고 남보다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꿈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 절대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은 솔직하게 이왕이면 이 땅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들이 살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선한 하나님의 복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고 하면서도 신앙의 깊은 자리에 나아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성공이다 아니면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룩한 소망에 대해서 아예 그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것을 죄악시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의 기도도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대한 인생이 되려는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지금 임으로 주관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권세를 부린다, 세도를 부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힘을 자랑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바른 은혜를 받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이 되려는 목적,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다. 그것이 그러한 성공한 인생이 된 다음에 위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권세와 힘과 그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공해야 되고 남과 경쟁하고 겨루고 열심히 나름대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왜 위대한 인생이 되고 왜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섬기기 위하세요. 섬기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탁월한 무엇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학창 시절에도 열심히 흔히 이야기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들이 한 주 동안 사사기를 새벽마다 우리들이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12번째 사사였던 삼손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어서 묵상했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사에 비해서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스펙을 사실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이 삼손의 기록을 잘 읽어보시면 삼손은 철저하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한 삼손 사사의 잘못된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블레셋의 압제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게 그들이 살아가니까 20년 동안 그들에게 조금 숨통을 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것을 가지고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달라졌고 그의 생애도 달라졌을 겁니다. 최고의 인생, 최고의 능력, 최고의 위대함을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위대한 사사의 삶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실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에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중간에 좌우로 우리들이 넘어질 수 있고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때에 따라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것을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이 나를 만나고서도 복음을 듣고서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게 언제입니까? 십자가 예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러한 위대한 인생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20장 몇 절부터 읽었죠? 20절부터 읽었습니다. 20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때에, 그 단어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특별한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우리 아들들을 주님 나중에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언제 시작됐냐면 그때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세 번째 말씀하셨을 그때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왜 주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지? 이왕이면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초라하고
왜 희생과 죽음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 두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10제자들이 막 분해하면서 야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러한 십자가의 배경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야기가 주님의 십자가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절 28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지금 와서 너희들과 함께 3년 남짓한 이 기간 동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우리도 너희들이 짤막한 인생 살아가면서 초라한 인생, 영향력은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좀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기를 주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으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와서 이 땅에 보여준 십자가의 능력의 모습으로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삶이요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내고 한 주간을 지내고 한 달을 지내고 1년을 지내면서 더 많이 저보다 훨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오래, 먼저 우리 선배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짤막한 인생. 그런데 이 인생이 어떠한데 우리가 의미가 있느냐? 정말 보람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표현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만족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너무 행복하시다, 너무 주님께서 해피하시다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섬기고 섬긴 것만큼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복되고 우리는 보람차다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바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매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주님이 가신 좁은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힘들어. 예수 믿는 게 힘들어. 한 주 동안 고단하고 피곤한 이민의 삶 살고 와서 좀 마음에 참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는데 또 뭐 힘들게 무슨 십자가를 또 지라 그러나.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십자가 지는 삶을 살다가 왔는데 막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부글부글 끓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절대 못 집니다. 좁은 길 못 걸어갑니다. 좁은 문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 삶이 가능하고 이 길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왜 날마다 간구해야 하느냐?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나의 성령 충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눈뜨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을 우리들이 받을 때 섬김의 삶, 십자가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성공한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이 어떠한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상한 거 막 확 받아가지고 그냥 이상한 소리 하면서 갑자기 옆에 사람 보고 이 뭐가 보이네? 앞으로 3년 동안 조심해야 되겠어. 뭘요? 다 보여.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섬김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권력과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복했습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정복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이 길을 함께 걷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으면 주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람차고 행복함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이게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천국이요 기쁨이구나 알기 때문에 섬김을 하면서도 내 몸이 때에 따라 너무너무 힘들고 육체가 고단하고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러한 섬김의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우리 펠로십 교우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위가 더 행복해지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섬김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섬김으로 세상을 바꿔요라고 하는 파이디온 선교의 주제가를 여러분이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파이디온 선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선교회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이디온은 헬라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 주제가가 있어요. 이 주제가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한번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보이나요? 글씨가? 예. 감사하게 전에 같았으면 참 제가 뒤가 참 전에는 뒤가 훨씬 좋았어요. 여기보다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날 섬겼네. 오늘도 난 주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매일 주를 섬기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 섬김을 경험한 우리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섬김으로.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이, 커뮤니티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섬김의 인생으로 이왕이면 짤막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성공하시고 위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